오늘 VIP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VIP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VIP이십니다. 네, 아니 뭐 박수 치실 것까지요. 네, 제가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가정에서 잘 보이시나요? 아마 이번 코로나 팬데믹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어디 가야지 하고 벌써부터 여행 가방을 싸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단 3일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이게 필요하죠. 네, 없으면 난감합니다. 짐을 싸면서 계획을 하는데 정작 내 인생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마치 짐을 싸왔는데 열어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가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진정한 비전을 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이 경험은 인생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경험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네, 경험이 좋은 점도 있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창의적인 생각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해리포터 저자. 네, 그 명성이 자자한 편집자, 출판사 12군데나 찾아갔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 베서머 벤처 파트너스라는 그 홈페이지에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거기에 안티포트폴리오라는 그 항목이 나옵니다. 저기에 들어가시면은 자신들이 거절했던 그 투자 회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은 저런 회사들입니다. 보이십니까? 애플이 보이죠? 이베이, 페이스북, 구글이 나옵니다. 페이팔, 테슬라까지 다 거절했어요. 어떻게 전문가들이 이런 안목을 가질 수가 있을까? 네,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바로 경험이 쌓일수록 전문성에 가로막혀서 시야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능숙함의 함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한 분야의 경험이 많을수록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성공의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진다 생각하시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혁신을 가리켜서 과거와의 결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면 절대로 새로운 성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창조론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무신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신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이 되려면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증명이 돼야 되는데 무신론은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혹 이 무신론을 과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험에 사로잡힌, 바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신론을 신앙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조상을 원숭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빅뱅에 의해서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어떤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차라리 끝이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사후세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OECD 보건통계 2021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기대 수명이 남자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80.3년, 여성은 86.3년, 평균이 83.3년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의 평균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81세예요. 어느덧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도 장수 국가에 속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수 국가 하면 일본 생각하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몇 년 차이 나는가 봤더니 불과 1.5년 차이입니다. 네. 그런데 저 북한은 64세, 168위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평균 64.4세입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생애 마지막 한 17, 8년 정도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오늘날 인간은 이 노화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걸 통계를 보면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해마다 돌연사로 죽는 수는 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예측하는 이제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앱에다 딱 넣으면 내 예상 수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행복할까요? 내가 내 미래를 알고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다. 24시간 단 하루만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이 가운데 만약 죽음을 인식하면서 준비한 사람은 하루도 후회 없이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서 회피한 사람은 이 하루를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얼마나 남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길든 짧든 결국 우리는 다 따지고 보면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냐 그 죽는 그 시점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삶이 유한한 것이지 언젠가 우리는 죽는 것 알고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송나라 주신 중이 무릇 인생에는 5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생에 대한 설계로서 생계와 첫 번째, 그다음에 신계, 가계, 노계, 마지막 4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먹고 사는 생계에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4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웰다잉을 준비해야 비로소 웰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설계인 이 생계와 사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영혼이 사후에 두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되는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죽은 후에 딱 두 개의 게이트를 만납니다. H1, H2 게이트. 헤븐과 헬.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외국에 가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공항에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돼요.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기 뭐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까? 자, 이때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자가 없으면 입국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도 비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냥 못 들어가는 것도 그나마 다행인데 천국 비자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죄와는 타협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한국에 태어나고 싶었는데 태어났다, 뭐 이런 분 계십니까?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나마 북한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태어나 보니까 남자더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여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태초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된 세상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굿뉴스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굿 뉴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약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덴마크의 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나갔는데요. 하루는 빈민촌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정말 천사같이 맑고 아름다운 여인을 봤는데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또 생각나고 그 다음날도 또 생각나고 왕궁에 돌아왔는데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왕자가 고민에 빠진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왕자의 옷을 입고 갔다가는 도망갈 게 뻔하니까 결국 고민 끝에 왕자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평민복을 입고 그 시골 마을로 찾아갑니다.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아예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몫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 여인과 아주 자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왕자의 사랑을 깨달은 이 여인이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왕궁에 들어가 왕후가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소설에 나오고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너무 오래돼갖고 전기가 다 끊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그 사랑이 다시 소근소근 피어오는 게 있어요. 이 짝사랑은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는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친구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바로 저 십자가에 주님이 내 대신 못 박히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왜 이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십자가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면 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석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엊그제 참 우리 기술로 누리호가 발사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미완의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를 보니까 3단 로켓이 마지막 분리되면서 그 엔진 연소 46초가 부족해가지고 지난 12년간 준비한 게 안타깝게 절반의 성공으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물론 다음번에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모여가지고 머리를 쌓아도 안 되는 바로 죄의 문제, 우리 영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었다 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값이 사망인데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석가모니도 고타마 시타르타도 자기 죄로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의 과학과 이학 모든 게 다 총동원 됐는데도 아직까지 바이러스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약, 얼마나 많은 약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어요. 자, 이처럼 인류가 지금 죄 팬데믹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죽어가는데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다 사기입니다. 죄값은 사망으로 자기가 죽는데 어디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만약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요,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죄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어떻게 은혜가 되고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이번 주 설교는 오늘 처음 오시는 그 한 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럴까 봐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또 수요일 이렇게 초청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꼭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죄, 여러분이 제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깨끗함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함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패한 겁니다.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사랑하며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입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 존 뉴턴 목사님이시죠. 프리덤이라는 영화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뱃사람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1살부터 배를 타게 된 이 뉴턴은 영국 해군에서 군복무를 하게 되고요. 제대한 후에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상선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 노예 상선의 선장이 돼요. 선장이 된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뉴턴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하나님께 다급하니까 막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적적으로 그 폭풍우를 벗어나서 살아나게 돼요. 이 기적을 경험한 뉴턴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뉴턴 목사님은 평생 동안을 당시 권위의 상징인 이 목사 가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예복을 입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하루는 어떤 성도가 목사님은 왜 거룩한 가운 이 목사님 예복 입지 않고 노예복장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존 뉴턴 목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러브와 리브의 어원이 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이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 사랑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 사랑 깨달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온 향해 인도해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B와 D 사이의 C라고 샤르트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버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인격으로 믿고 나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분들은 마지막입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어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사함받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접하신 분들을 위해 소리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오늘 영접하지 않으셨어도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 뒤에 있는 목회자들과 또 준비된 카드에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나가시면서 꼭 결심카드 제출해 주시고 선물 꼭 받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개수대는 우리 다음 주 금요일과 수요일 VIP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악명을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도나를 장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어찌 감사드려야 할지요. 오늘 주님을 영접한 심령들 위해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끊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심령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이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 특별히 오늘 처음 주님을 영접한 그 심령들 위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귀한 성도들, 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교회와 나라 위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